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여기 보니까 세리들과 장녀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장기들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쳤다. 가르치는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했는데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와서 뭐 할 수 있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 성전 자판 어제 다 쫓아냈잖아요. 다 채찍질 해가 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었죠. 근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선택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는 그 생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작 누구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뭐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민적 배타주의,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불쏘시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다? 예, 그래서 경상사투리에 망구지 생각이다. 예, 누구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누구만 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뭐는 돼요? 돈은 벌고 세계적으로 부자 되고 세계적으로 머리가 깨어져서 석학이 되지만 뭐는 없다? 영혼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 오게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 수요일 하는 전도팀이요.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복중의 복이야.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거거든요. 선교사, 전도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지. 목사가 하늘에 가면 끝발이 있어요? 전도자가 끝발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 하는 목사가 돼야 되냐? 전도하는 목사, 선교하는 목사가 돼야 이쪽에 끼지. 내 목사님네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 날 이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돼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설교하신 거거든. 이거 마지막 설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면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때가 되면 기쁜데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그것만 기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러면 물어봐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렇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기뻐.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그럼 왜 안 할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행편과 처지 속에서도 뭘 잃지 말아야 된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 잃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기뻐요. 왜 기쁘냐고 몰라 나도. 그냥 기뻐. 감사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세리와 창기들은 기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기뻐. 누구?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지? 당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그 말은 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가 랍비 학교를 나와서 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난전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자판을 뒤집었고 다 내쫓았냐 말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왜 내 권세에 네가 도전하지? 너 어느 랍비 학교 나왔는데? 어느 학교 나왔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가 허락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을 내쫓았단 말인가?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벌써 지금 이게 마지막 일주이기 때문에 누구 죽이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작전 짜고 있는데 그거는 숨겨야 돼. 왜? 지금 막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막 호산나 하고 있으니 잘못하다가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고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올무에 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권세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권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되는 거지.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했다. 그럼 신성모독되는 거고 내가 메시아니까 했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정치적 메시아네. 그럼 로마에다가 고발하면 돼.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아무 데도 못하면 뭐예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함정 질문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한 거죠. 이 아들은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배경도 없어. 저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단의 괴수일 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랍비 학교를 나와서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 권세를 획득했는데 어디 와서 어떻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이게 로마에다가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피성에도 들어가면 언제 해방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지. 그런데 예진 권사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1년밖에 안 되는 골치 아파. 그런데 허건사가 들어갔을 때는 50년째네. 그러면 잘 됐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집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제사장인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이미 대제사장 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니까 이놈도 되고 저놈도.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장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일반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죽었어. 그게 언제냐? 에피파네스 있지요. 그놈이 돼지 막 이렇게 갔다가 제사 지내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갔거든. 안 뒤졌어. 두 번째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요? 성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지. 제사장 외에는 죽게 돼 있거든요. 왜 안 죽었을까요? 예? 이미 그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지 하나님이 그게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지키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작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인가? 십자가가 있고 목사가 신학교를 제대로 나와서 정통 교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떠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떠났습니까? 말 못해요. 왜냐?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누가 계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셔가지고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여기 모여 있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정신에 충만해 살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성소는 이미 허물어졌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면서도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메시아가 와서도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말씀대로 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였거든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 세상 정신을 충족시켜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흰말을 타고 오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같이 해보실래요? 낮아지는 나라, 섬기는 나라.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해요. 아이고 저 대제사장들, 아이고 저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에 거울을 놓고 나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성한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진짜 힘든 발견 하나 있어. 제 이름이 원래 이 성이라고 안 하고 성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촌에 가면 성하나 그랬거든요. 이 성자가 뭐냐니까 성인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라고요. 이해되세요? 거룩할 성자는 사람 이름에 안 쓰고 보통 이름을 성공할 때 성자를 쓰거든요. 근데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완자가 뭔지 아세요? 완전한 완자. 그래서 이름은 보통 보면 사람 이름이 성완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고 성환이 많아요. 다 이름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학렬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거야. 제 이름을.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예, 보세요. 성자가 카도시잖아요. 거룩해라. 완이 완전해라. 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목사가 되라. 그럼 멋있잖아. 제가 이걸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예수도 안 믿은 양반이 어째서 이름을 무식하니까 용감해가지고 아무거나 지었나 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지어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제가 제 이름을 몇 번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한 번 들으면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 총장이 내가 2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이름을 이야기 계속 해줬거든. 근데 딴 사람 이름은 다 외웠어. 근데 나는 맨날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논문 써갖고 졸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명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완전할 완자인데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카도시고 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 새기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왔거든. 내일 또 가면 목사님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역으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옛날에 랍비들의 질문 방식이었어요.
역질문을 하는 게 그때 그러니까 야,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으로서 왔다는 말은 세요한 지가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럼 왜 안 믿었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안 믿었거든요. 세례요한 백성들은 다 믿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의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여기서 왔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당신 메시아요? 다 선지자로 생각했으니까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까 염려했다. 예, 누가복음 6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돼 이야기 안 해줘.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세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라피아 학교에 나와서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권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세에 도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하다가 뭐 당했어요 지금? 되치기 당해가지고 자기들의 속내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는 뭐라고요? 몰라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딴 거에 치중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몰라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녀도 돼.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거든. 내 속을 몰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그래서 두렵다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에 그물 비유, 천국의 그물 비유는요, 우리가 다 천국이라는 그물에 들어가 있는데 보더니 쓸만한 물고기는 딱 내비두고 조그만하고 못 쓰는 건 다 버려버리잖아요. 물고기는 크나 작으나 물고기입니다. 근데 작은 물고기, 쓸데없는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버려짐을 당한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지 뭐. 나는 아니지. 나는 예수를 잘 믿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잘못된 명예욕 아닙니까? 잘못된 욕망 아닙니까?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동기가 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동기가 어떤지는 그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 육체가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요, 선명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깨어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오늘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이라도, 짧은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고 선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가야 된다. 동기를 점검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누구 보고 하는 거냐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봐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중직이 되었잖아요. 너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봐라. 너 목사지. 너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포도원을, 이게 무슨 포도원인지 청포도원인지 무슨 포도원인지 대해서 관심 가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예, 일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그리고 갔다 안 갔다? 안 가. 작은아들은 아들 보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작은아들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뒤에 보니까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랬어요. 뉘우치고라는 말은, 뉘우치고는 회개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 멜로 메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회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뉘우치다는 게 회개한 거잖아요. 아이,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 이렇게 했구나, 싫어요 했구나, 미안하구만,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누가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냐? 큰아들이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하러 가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됐죠? 근데 그 큰아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지. 불순종. 작은아들은요, 불순종했죠. 싫어요 했으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갔다. 왜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떤 부류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놈이 있고, 안 가겠다고 싫다고 해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니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들이라 해서 들어가는 나라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저 세리와 창기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리들은 그들이 돈에 욕심이 나서 매국노로 사람들을 팔아먹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죠. 창기들은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세리와 창기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이 말은 의의 도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 지은 자의 소리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의가 이게 최대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러 왔는데 뭐라고요? 너희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잖아. 근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거든.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아들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불순종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은 것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늘 10편 90편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래요. 예? 그런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짧은 게 인생이지만 생각해보면 징글징글하게 긴 게 또 인생이야. 그 인생 속에 그 하루 피었다 지는 꽃 같은 그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다 말로 할 수 없는 희로애락이 담겨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희망을 너희들하고 이제 희망 없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냥 세리와 장녀들만 들어가리라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먼저 간다는 말은 우리 아들 말로 뒷바따도 있어. 첫 바따, 나는 그 다음. 너희들도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다음에 너희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순서는 뒤지만 지금은 꼬라지가 안 돼.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어친다면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런 분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가능성을 남겨두세요.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살지도 못하고 내 모습이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회는 있다.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그 권세를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사도 요한의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는 길이 뭐냐? 우리가 기득권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새로 오는 사람들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오다가 한 분이 교회를 안 온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가서 어디 자리에 앉으려니까 누가 오더니 내 자리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내 자리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성경책을 다 치워버려요. 여기 있는 거 싹 치운다고. 그거 내 거라는 거지. 내 거라는 거지. 여러분 자리가 되고 싶으면 본 들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절대 못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긴 돼요. 그래 장난이 없으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이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설교했던 사람들은 못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야, 역시 사물을 능가할 자가 없구나. 아멘을 좀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3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아닙니다. 미국은 12만 명인데 다 그냥 선생이야. 기독교 학교에 가는 선생들. 그럼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 브라질에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데 브라질이 17,000명을 파송했어요. 신기하죠? 놀라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황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란 게 뭐냐?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가졌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자꾸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되겠다. 세상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오히려 그것 갖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많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죄 안 짓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하고 가는 사람. 여기는 안 나와. 차선책으로 둘째 아들인 거지.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아멘 하고 그 순종하는 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수요일 날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소원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일단 지나가야 잡아올 거 아니에요. 지나가기를, 많은 사람이 지나가긴 하는데 요즘 비둘기도 안 오는 것 같더라. 오늘 왔어요. 와, 얘들이 역시 한 주 지나니까 이제 정보를 파악했구나. 지난주에는 안 왔거든. 이게 오는데 안 와, 비둘기들이. 반송 요정 앞에까지는 오는데. 그래서 어떤가 싶었더니 왔구나. 비둘기도 찾아오는 교회. 예? 팝콘 냉새가 날아가는 비둘기도 떨어뜨린다. 예. 그런데 그 와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윤혜수 오늘 오셨지? 예. 내가 지난주에는 건강검진 받고 이번 주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할매가 분명히 강선자 권사님하고 올 것이다. 예, 제 예언이 적중했군요. 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지금 90 먹은 할매도 와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한 명이라도 어떻게 찌짐을 먹여볼까, 예? 그 팝콘을 해볼까 하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내가 큰 능력이나 큰 어떤 보탬이 되지 않지만 그냥 내 발자국 한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옛날에 그러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밭에 있는, 논에 있는 작물들이 자란다며요. 그 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는가 봐요. 근데 비둘기들도 알잖아. 예, 비둘기들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압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냥 끌려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고고하게 앞만 쳐다보면서 팝콘도 받지 않고 직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대답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섭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받아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냐고 물어봐도.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교회에서 나눠주면 받아가요. 앞에서. 저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 신호대 앞에 가서 나눠주면 안 받아가요. 왜 안 받아가는 줄 아세요? 못 믿으세요. 독곡물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지면 안 받아가고 교회에서만 받아가. 희한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음식물 주면 안 받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사람, 처음에는 뜨거워서 예 했는데 어디 갔는지 살아서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길을 아콜루데오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사실은요, 옛날에는 직분이 없었잖아요. 그냥 형제 자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교회에서는 계급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낮아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계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됩니까? 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도 없고, 그리고 온전한 돌이킴도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나온 횟수에 따라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중직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셔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대접하잖아요.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타나더라.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는요,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분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세상 정신이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리와 창기들은 과거에는 잘못 살았을 수 있잖아요. 죄에 빠져 방황했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껍데기만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창기와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과거의 내 모습,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신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내 본성,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회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산다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냥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닦아주고, 내가 먼저 애써주고, 마음 주고, 그런 나라가 저는 하나님 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하는 일,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위를 기뻐하실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와 창기들의 교회가 아닐까? 세리와 창기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 앞에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큰아들처럼 되고, 여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예수를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는 않더라.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하루 종일 이렇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카보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